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우카 절기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은 한우카 절기 12월 19일에서 26일 8일간의 수전절 기간이 12월 25일 성탄절과 겹치는 날이 됩니다. 한우카는 기원전 164년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성전의 등을 밝힐 기름이 하룻밤 분량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찾아서 채우기까지 8일 동안 성전의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바로 세계 유대인들이 빛의 축제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로 부르고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를 때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9절에 기록된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 신이므로 사람들은 안티오코스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는 할례와 성전 의식, 안식일, 토라 공부를 포함한 유대교의 거룩한 풍습들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박해는 주전 170년경부터 그가 죽은 주전 163년까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8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헬라 종교인 제우스 숭배와 황제인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의 모형입니다.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하여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3년간의 전쟁 끝에 시리아 군대와 싸워 승리한 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이교도 우상을 치우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축제를 열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을 언약하고 그리고 환란의 시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3년 반의 통치 권한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언을 기억하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후 70년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환란들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 재림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들은 이중 예언으로
첫 번째로 그 당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환란들과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예전보다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와 강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카드 하나로 모든 물건과 물품을 결제하고 있고 핸드폰을 통해 모든 지식과 정보를 금방 찾아보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3성전 설립을 위한 모든 성전 기구들도 준비되었고 제사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과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일을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많은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48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유대인들이 최근에 더욱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말세지말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크게 용맹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며 이기는 자로 면류관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년 중 가장 좋아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저의 생일보다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운 것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흰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제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구 암송하고 성극하며 준비했던 선물을 나누었던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 혼자 혹은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추리를 했던 기억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크리스마스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성탄 전야제 행사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때 외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메시아 탄생할 것을 예견하여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수님의 생신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 김명원 박사가 동방 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란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5월 14일이 아닐까 합니다. 클레멘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의 탄생 일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달력 9월 25일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2월 28일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주후 6년 5월 14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고 우주의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측했는데 예수님 탄생 당시
하늘의 목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서 춤을 추게 되었고, 그 별을 보며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동방은 바벨론, 메데바사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까지 온다면 1000킬로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에 별자리가 이동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목성이 공전하다가 멈추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놀라운 현상을 본 동방 박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함께 한동안 멈추었다. 공전하는 것, 흡사 함께 춤추는 것 같은 현상이 854년마다 한 번 나타나는데 실제로 목성과 토성이 공전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면 공전이 느린 목성과 그보다 더 공전이 느린 토성이 서로 한동안 같이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 때 선명하게 그동안 보였던 별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별이 보인 것은 헤롯 왕을 만나는 기간 동안 해가 공전하며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에 의해서 별들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별이 보여지지 않다가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체의 별을 통해 사인을 주시며 징조를 나타내시며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추었던 곳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자신들이 가져온 소중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인데, 황금은 구약시대 제단을 꾸미고 제사 도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배 중에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황금은 불병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금은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왕 되신 예수님께 항상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인데, 유향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향료이고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이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하며 동방 박사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몰약을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약은 쓰디 쓴 향료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핍박받으셨고 십자가에 쓰디 쓴 고난을 우리를 위해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지만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정으로 부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큰 것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성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